잠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입정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요. 눈 감으시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함께 입정의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분 긴장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를 느껴보시고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뇌에서 느껴지는 긴장을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눈 주변으로 느껴지는 긴장을 내려놓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턱 주변에 느껴지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내쉬면서 힘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깨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윗 가슴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윗배에 느껴지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랫배에 느껴지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엉덩이와 고관절 쪽으로 느껴지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윗 팔뚝에 느껴지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랫 팔뚝에 느껴지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손에 느껴지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벅지에서 느껴지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단지에서 느껴지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발에서 느껴지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례차례 보시면서 혹시 불편한 곳이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몸이 비워져서 몸이 편해졌으면 저를 따라서 속으로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본인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떠올리시고 이렇게 속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도반들을 다 함께 떠올리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의 자해를 광륜사, 서울시, 대한민국, 지구, 태양계, 은하계, 저 우주 끝까지 다 함께 떠올리면서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생명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사두 사두 사두. 네, 이제 눈 뜨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선정이 깊이 들어가셔서 안 뜨시는 분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용화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3귀 하셨죠. 아까 3귀 하셨는데 오늘 이제 그 조준호 교수님께서 초기불교 마침 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저도 이제 초기불교에 좀 관심이 많은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제가 판서를 해놨는데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뜻은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 세존께서 살아계실 때 그 귀의할 때 쓰는 제일 대표적인 그런 인사법 혹은 예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한번 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합장하시고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몸에 있는 긴장을 먼저 풀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몸을 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비워야죠. 생각,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비우는 데는 또 자해 명상이 좋습니다. 자해를 하다 보면 마음이 또 잘 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편안해진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서 우리가 오늘 할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공부거리는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초전법륜경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다? 처음이시다? 처음이다. 처음. 예, 예, 잘 이렇게 참 흔치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소개도 해드리고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제 질문도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갖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참 좋은 인연을 지으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 경은 S 뭐라고 써줬어요? S56.11 그죠? 그게 이제 S가 상유타 니까야, 예, 상유타 니까야라는 뜻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있는 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팔리어로는 담마짜까빠왔다나 숫다 이렇게 합니다. 담마짜까는 법륜이란 뜻이고 빠왔다나는 굴린다. 처음으로 이제 법륜을 굴리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이 니까야라고 하는, 우리 중국에서는 아함이라고 하지요. 근데 남방에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경전은 니까야라고 합니다. 뭐 큰 뜻이 다른 건 아니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 법의 바구니다. 부처님의 법을 담은 이 몽뚱구리다. 보따리다. 전승된 것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북방에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아함경과 이 남방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아함과 니까야 사이에는 니까야가 번역돼서 아함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서로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겪으면서 남방은 이제 니까야 이렇게 말하고요. 북방은 흔히 말해서 북방은 아가마, 아함이죠. 예.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싱크로율이라 그러죠. 얼마나 두 경이 닮았는가 하는 것은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가 닮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경이 있겠죠. 서로. 예, 그러나 그 번역을 읽어낼 때 느낌이 좀 다르고 또 중국에서는 중국 느낌을 넣으면서 번역을 했을 것이고 남방에서는 남방 느낌을 넣으면서 또 이제 전승을 해 나가서 6차 결집까지 했다고 해요. 6번까지 교정을 받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가깝지만 의외로 이 한자로 아함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장애가 많습니다. 한자를 새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스님들은 대부분 니까야로 공부를 하지요. 다행히 아가마는 동국대에서 다 역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니까야는 뭐 전재성 박사님, 독일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는 전재성 박사님이나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강목스님 뭐 이런 분들을 필두로 해서 또 이렇게 번역을 해내고 있어서 우리가 읽기가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니까야에 있는 본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이 니까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걸 설명하면 좀 길어질 수는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둥그런 원이 하나의 불교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는 남방 불교, 뭐 어느 특정한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이쪽은 뭐 티베트 불교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각자가 둥근 원을 형성하면서 그들만의, 우리만의 경전, 논장, 율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어떤 부분은 겹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전혀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국 불교에는 있지만 어디에 없을까요? 여기 남방 불교나 티베트 불교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내용들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아버님이 유언을 했는데 세 형제 자매가 있는데 각자 아버님의 유언을 다 기억을 해서 말을 하기로 했어요. 재산을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요. 남방에서 또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요. 티베트에서 또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말은 맞기도 하고 어떤 말은 안 맞기도 하죠.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면 세 사람이 똑같이 그거 들었다 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아마도 아버님의 뜻에 가깝지 않겠냐라고 유추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저는 유추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말하자면 북방에서는 아가마에 해당을 하고 남방에서는 니까야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우리 세계 불교가 공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걸 제가 닦고 쓰려니까 좀 일이 많네. 뭐 천천히 가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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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부처님 하는데 불교 하는데 이게 뭐가 불교고 누가 어느 분이 부처님인가, 이게 참 한국에서는 제가 출가를 90년에 했습니다. 90년에 했는데 제 양력을 약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책은 어디서부터 보는 거예요? 목차부터 보는 거죠. 목차를 이렇게 보면 저자 서문과 목차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강의를 알려면 뭘 보셔야 되겠어요? 저 스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양력을 보면 대충 이렇게 세상 말로 견적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90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틀 있다가 이제 출가를 했어요. 큰 스님 앞으로, 우리 청자와자 큰 스님 앞으로 출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승가대라고 있어요. 승가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완도의 범회사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그 꼴짜기에서 원광대를 다니면서 군대를 좀 늦게 가려고 원광대를 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교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불교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초이선사의 선사상이라고 해서 우리 초이 스님 아시죠? 차 다성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차로 유명하시지만 원래 선으로 더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사상을 이제 학위 논문을 썼고 거기서 이제 길이 열려서 제가 군대는 그 군종장교 대위로 해서 그 군승, 그러니까 군대에서 활동하는 스님, 법사 스님으로 제가 이제 단기 복무를 했습니다. 포교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졸업하고 나서는, 제대하고 나서는 한국 선방에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한 5년 정도 다녀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탁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남방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는 뭐 수행을 위해서 간 건 아니고
탁발을 하러 남방을 갔는데 간 곳이 마침 이제 수행센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파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보통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수행을 합니다. 여기 사부대 중에 모여서 1년 내내 외국인이 한 2~30명 있고요. 여기를 이제 제가 횟수로는 한 8~9년 다녔습니다. 이제 남방 이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방 전통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뭐 기회를 받은 건 아니고요. 이제 대승, 우리 한국 스님으로서 이제 승복을 입고서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이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면서 이 남방 전통을 좀 배울 수 있는 니까야를 좀 배우고 그 니까야에 나오는 수행 전통 그리고 그 해석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는 이제 미국에 가서 한 8년 정도 주지 소임을 살면서 뭐 불교대학에 강의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특강도 하고 LA 쪽에서 특강도 하고요. 한 2년 동안. 그 다음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일반 분들에게 모여가지고 집단으로다가 그룹으로 명상 지도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이상 이게 이제 제 양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도 이 초기 불교라고 하죠. 초기 불교. 자, 우리 불교 하면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부파불교, 뭐 소승, 대승, 뭐 금강승, 그죠? 뭐 이런 뭐 원시불교 이런 단어들이 좀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소승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부파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계율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지고 하면서 이게 파가 오더라 그러죠. 이 종파가 갈려요. 그래서 따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한 식구였다가 그러면 2개 되고 3개 되고 4개 되고 해서 한 대략 인도에서는 한 20개 정도의 부파까지 성장을 했었다고 그래요. 이걸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특정한 종파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히나야나라고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남방불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 줄 알고. 근데 이 소승이라는 단어와 남방불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요즘에는 무식하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남방은 이제 이 여러 부파 중에 한 부파가 전승이 되어서 스리랑카에서 살아남아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현재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파고요. 이 20개 부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이 부파 중에서 어디를 거쳐 북쪽으로 해서 중국 거쳐 이렇게 온 나라의 그 불교의 한 지류가 우리 한국 불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파불교에서 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원시불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일본에서 쓰던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원시인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좀 미개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때의 불교를 좀 미개하다고 보는 이런 입장이어서 이 원시불교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기불교라고 합니다. 이 초기불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영산회상이라고 그러죠. 영산회상. 우리 예불할 때 영산 이거 외우려고 그러니까 또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등등 할 때 그 부처님이 실제로 숨 쉬시고 음식 드시고 걸어 다니시고 살아 계실 때를 우리가 영산회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부처님 제세시 그때 설해지고 닦여지고 유행했던 불교를 우리가 초기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하나, 그것도 페이지가 무려, 여러분 들춰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무려 3페이지밖에 안 돼요. 너무 좋죠. 일단 경전은 양이 작아야 됩니다. 양이 많으면 여러분들 눈이 힘이 없어져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초기 불교, 부처님 제세 시에 있었을 것이라고 심증이 가는 이런 경, 그 니까야 중에서 그 한 경인데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경이 초전법륜경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교란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불교라고 정의할 것인가? 이런 명제를 저는 늘 궁금해 하거든요. 불교란 무엇인가? 즉 뭐냐? 정의, 그 다음에 영역, 뭐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를 어디까지 정의하고 어디까지를 불교로 정의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한국 불교도 이해가 되고 대승 불교도 이해가 되고 부파 불교도 이해가 되고 티베트 불교도 이해가 되고 선불교도 이해가 되고 이럴 수가 있고, 나는 선불교면 돼, 뭐 원시불교, 뭐 초기불교는 나는 모르겠고 관심 없고, 이렇게 됐을 때는 본인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다른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계 불교 대회를 나갔을 때 상대방에게 뭘 설명하려면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불교가 초기 불교입니다. 그 초기 불교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느 나라 스님이건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 있는 불교, 초기 불교에 나오는 불교, 이것을 정의할 때 저는 쉽게 해서 이 초전법륜경을 대표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 남방에서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초전법륜경을 학자들 말로는 편집을 해왔어요. 초전법륜경을 이제 읽어보실 텐데, 읽어보시면 그냥 부처님이 쭉 설하시고 끝나버려요. 뭐 질문도 없고 대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하시고 끝납니다. 뜬금맞게 좀 이어져요. 전후 사정 없이 그냥 뜬금맞게 이어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만 나오죠. 자, 말보다 더 좋은 건 이제 경험하는 거겠죠. 우리 다 함께 오늘 이거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제 다행인데, 난생 처음으로 부처님의 첫 설법을 읽어보는 영광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소리를 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오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유혹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절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는,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이다라는,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라는,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졌다라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이다라는,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었다라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이다라는,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라는,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행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와 견이 일어났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비구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네, 박수. 희유한 일입니다. 이걸 다 읽다니. 여러분들은 이제 초전법륜경을 읽어본 불자와 읽어보지 않은 불자로 나뉘는 이 한국불교에서 초전법륜경을 한번 읽어본 불자의 대열에 참석하신 것이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죠? 네, 다릅니다. 자, 이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야죠. 자, 부처님이 출가할 때 5사람이 따라 나왔죠? 아셔요? 그 궁중에서 5사람이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겠어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보냈겠죠. 이해가 안 되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야, 잘하는지 좀 보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라. 이랬겠죠. 당연히. 태자님이 나가셨는데 그냥 그래 알았어. 잘 살고 잘 먹어. 잘 먹고 잘 지내. 이랬겠어요? 5명을 딱 딸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뒤를 쫓아다니면서 부처님이 고행을 하실 때 계속 뒤쫓아가면서 보다가 이제 빈정이 상할 때가 오죠. 빈정 상한다는 말 아시죠? 삐져요, 삐져. 언제 삐지느냐? 그렇게 수행을 잘 하시던 부처님이 그때 당시 인도에서는 어떤 걸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했냐면 안 먹고 안 자고 막 고행을 열심히 극도로 잘하면 막 최고로 수행을 잘한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최고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최고의 고행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숨 참기. 지식이라고 해서 숨을 안 쉬는 수행을 하시고 뭐 일주일에 뭐 쌀알 몇 조각 이걸 드시고 수행을 하시고 이런 극단의 고행을 하셔서 여러분들 그 고행상 보셨죠? 쭉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완전히 뭐 부처님 표현으로 앞가죽이 뒷가죽하고 붙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귀에서는 태풍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이 고통이 심하니까 천둥번개가 친대요. 그걸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십니다. 왜? 당신이 이 세상을 쭉 둘러보시는 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미 그 상태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건대 나만큼 고행한 사람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으셔요. 그런데 만족스러우셨을까요? 만족스럽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만족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몸을 우유죽을 공양을 받으시죠.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 유명하죠? 들어보셨죠? 예. 그 수자타네 동네는 그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학교도 있고 거기 앞에 있으면 스님들이 오면은 도네이션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 아직도 아이들이 그 수자타 아줌마 덕분에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한 번
부처님이 되시기도 전인데도 그 공양 올렸던 그功德이 2600년 동안 지금 애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행자들이 우유죽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 호화스러운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5 비구들이 아이고 우리 왕자님 고생 억수로 하시더니 막 이제 포기했는가 보네요. 예. 포기했구나. 그래서 삐져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정각을 이루시고 7주야를 홀로 지내시잖아요. 보드가야에서 깨달으신 다음에 그걸 다 7주야 동안 그 깨달음을 충분히 누르신 다음에 너무 행복하시고 좋으신데 이 법을 누구에게 일본으로 정할까? 일본어로 누구에게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따끈따끈한 신상이잖아요. 예? 우주가 열린 이래로 이런 따끈따끈한 신상이 없었어. 이 컨텐츠가. 이런 컨텐츠가 처음이라는 걸 당신이 아시잖아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죠. 왜? 그러려고 붓다가 되셨으니까. 예. 말을 하고 싶어서 누구한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알랄라 깔라마, 웃다 깔라마, 뿌다 뭐 자기에게 선정을 가르쳤던 스승들이 떠올리잖아요. 다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 예,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 말을 해 알아먹지? 보니까 나를 그 오랫동안 쫓아다니던 5 수행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삐져있는 5 수행자에게 갑니다.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첫 대목이 뭐가 나옵니까? 비구들이요. 출가자가 갖가지 하지 않아야 할 2 가지 극단이 있다. 이렇게 첫 마디를 꺼내셔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존 부처님이 이렇게 인간미가 있는 분이다. 인간미가 그냥 넘쳐도 그냥 철철 넘치시는 분이다. 이거를 느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삐졌잖아요. 왜 삐졌어요? 고행 안 한다고. 고행 안 한다고 삐져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당신이 볼 때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편협한 생각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야 삐지지 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당신은 점잖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될 극단 2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지? 그러니까 하나는 극단의 고행주의다. 그러니까 벙 쪘겠죠. 니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니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또 극단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다. 이 2 가지를 여의고서 열애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중도를 선언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냐고요. 우리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먼저 얼었던 사람 마음을 녹여주시는 그런 그 최초의 첫 마디를 꺼내시면서도 그 인간미를 잊지 않으신 분이 우리 부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어떠세요? 예. 자, 그래서 중도를 깨달았다 하시죠. 그러면서 그 중도가 뭐라고 하시죠? 8가지 바른 도닦음이다. 이렇게 해서 첫 설법이 이제 행해집니다. 일부 학자들 글을 제가 어제 새벽에 봤어요. 네, 그 다음 단락과 3번째 단락 쪽은 후대에 아마도 첨삭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의 눈치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타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경이 부처님이 이대로 순서대로 설하셨냐 설하지 않았냐는 사실 불교사에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부처님이 요 문장 이대로 설하셨냐 설하지 않았냐는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있는 코드, 중심 코드가 있죠?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요거를 전문 용어로
요의경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부처님 법이다,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라고 구분을 지을 때 그 기준점이 되는 핵심 코드, 그것을 요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가 2600년 동안 수없이 다른 종교와 다투기도 하고, 또 제가 남방을 가봤습니다마는 남방에서도 서로 다퉈요. 뭐 예를 들면 남방불교, 태국하고 미얀마 서로 다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미얀마에서도 이 센터하고 이 센터하고 또 의견이 달라서 또 다툼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어디를 가든 어쩔 수 없이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 결혼한 부부끼리도 다투잖아요. 내 배에서 나온 아이들하고도 안 다투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다투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부끼리는 다툴 수 있지. 자,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이 현상이에요. 왜? 다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업이 달라요. 의식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 그 다른 우주들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어떻게 충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초전법륜경을 일단 1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제 곧 쉴 텐데요. 3분 뒤에. 자, 이것이 요대로 부처님께서 그대로 설하셨냐?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바라보시면 여러분 불교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 재구성된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가버렸네. 니까야 있죠? 여기 이제 경이죠. 경전이죠. 이 묶음, 경들의 묶음이란 뜻이거든요. 다. 이 니까야가 아함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부처님이 그대로 설하신 그대로 했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설해진 내용을 토대로 500분의 아라한들이, 신통을 지닌 500분의 아라한들이 그것을 가리고, 요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싶으면 좀 빼고, 그 다음에 문장도 옛날에는 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외우려면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글자 수가 작아야 됩니다. 글자 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였다고 해요. 경전을 결집할 때. 어떻게든 문장을, 글자 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많아요. 왜? 외우기 좋잖아요. 그걸 후렴구라고 합니다. 후렴구. 반복구. 반복되는 정형구라고 해요. 그 정형구가 많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경은 노래 부르듯이 전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요를 듣다 보면 앞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도 후렴은 잘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지고대로 부처님이 요 문장 그대로 설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요런 맥락에서 경을 설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재편집된 편집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 첫 1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몇 분 쉬세요? 10분 쉬시고 나서 조금 뒤에 뵙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좀 자유롭게 편하게, 뭐 꼭 오늘 내용도 좋고 불교에 대한 그 어떤 것이라도 좀 자유롭게 질문을 받아볼 수 있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 장점이 뭐냐? 초보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10분 쉬시는 동안에 그동안에 내가 뻘쭘뻘쭘 스님한테 이 질문 하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못했는데, 용화 스님 뭐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다고 하니까 나 오늘 한번 꼭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것을 10분 동안 준비해 오시면서 10분 동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